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자막도 같이 띄워 드릴 테니까 자막을 같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래 제목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었는데 우리 이민정 집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랬는지 복음의 신비와 능력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정했던 제목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두 번에 걸쳐 복음의 신비와 능력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하셨죠? 무슨 기도를 주로 하셨나요? 여러 가지 기도하셨죠? 하던 대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이제 전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이제 듣고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일주일 내내 자든지 깨든지 주님 나도 12 제자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셔서 천국 복음을 좀 능력으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아니라 실제적 그 능력으로 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뭐 준비도 안 되고 뭐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런 거예요. 우리는 뭘 좀 내가 능력이 있고 그 방면에 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공부를 하면 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냥 무식해도요, 무지해도요, 하나님이 열망을 받으셔서 그냥 권능을 주시면 그 방면에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지경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권능을 알았나요? 뭐 순종을 했나요? 근데 그냥 주님 따라다니고 주님이 그냥 주고 싶어서 권능을 주시니까 12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뭐 배운 게 없고 뭐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헌신한 것도 없고 뭐 안 되는 걸 찾지 말고요. 다 그렇게 고백은 하세요. 그런데 주님 하고 싶어요. 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칭찬받고 싶어요. 내 환경은 이렇지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봐도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빛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여러분의 환경과 능력과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배경과 관계없이 주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10장 8절의 말씀이 너무 이게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라. 살려냈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라. 모든 병입니다. 다 고쳐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나병을 깨끗하게 해라. 나병을 깨끗하게 했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한 사람들이 제일 놀랐겠죠. 왜냐하면 이게 되는구나.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시니까 나에게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아니 죽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을 병으로 뭐 물질적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았는데 그냥 그들이 기도해 주니까 병자가 살아났어요. 몸이 다 썩었어요. 못 고쳐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예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살갗이 다 깨끗해져요. 이전보다 더 깨끗해져요. 귀신 때문에 온 집안이 그냥 고통 속에 있었고 본인도 괴로웠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던 사람인데 그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졌어요. 그러면 그 수혜자들,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고마워서 성의 표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필요한 건 없습니까? 내가 뭐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1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니네 거 아니고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건데 왜 니네들이 한 것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12명의 제자는요. 뭘 나눠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근근히 그냥 어부로 살거나 갈릴리 근방에서 그냥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서 하루 끼니 걱정하며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최고 왕이 죽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권력자가 귀신을 내쫓겠어요? 세상의 의사들이 나병을 고치겠어요? 모든 질병을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런데 나누어 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고를 나눌 수 있는 누구도 못한 그 권능으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이게 복음은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 근데 그 중에 보면 세리 출신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누어 주던 사람입니까? 네,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뺐던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와, 이 복음이 대단한 거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나누어 주기는커녕 착취하고 빼앗던 사람들에게까지 거저 주는 그 은혜를, 최고의 능력을 베풀고 세상적인 그 보답은 받지 말고 존경을 받아라, 경외의 대상이 되라, 감사의 대상.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으면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D.L. 무디 같은 사람, 아니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구두 닦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역사상 수많은 복음 전파자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니는데 제약이 있었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을 누굴 지금까지도 D.L. 무디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니까 그냥 나누어 주고도 존경을 받고 경애를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일을 행할 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정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행을 다니려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필요한 거 주는 것을 받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존경도 경외의 대상,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또 권능과 함께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일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두 분에게 이제 질문할게요. 뭐 계획 세우고 먹을 거 다 세우고 여지껏 선교 생활 하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믿음대로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계획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들이나 선교사들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도요, 먹고 마신 것,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뭐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꽃을 봐라. 쟤네들이 뭐 걱정하고 쟤네들이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 하물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뭡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붙잡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족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 동참한다면 이 교회는 우리가 운영하고 우리가 채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럼 왜? 라고 물어보면 진심입니다. 나 이거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싶어요. 거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가 오늘 본문 25절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유익이 뭐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케 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신앙이. 견고라는 말은 몇 가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러네 저러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의심하는지 아세요?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이론이나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증거를 동반하는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전파해봐라. 너희가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그 이름 자체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분명하다. 애매모호하지 않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너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너희가 확신할 수 있게 돼. 복음을 믿음의 가장 성숙함에 이르게 할 것이고 그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반석 위에 선 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25절에 복음이.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 좀 신학적인 말을 해요. 전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이 복음이다. 영세전에. 바울이 깨달아 알게 된 복음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던 복음인데 때가 돼서 계시가 되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 진리이다. 그걸 복음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감춰졌다는 이 헬라어 시가오라는 말은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랜 동안 비밀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나타나게 하실 때까지 비밀로 있었던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감춰져 있었는데 때가 되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남으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요 내용이요 완성자로서 역사의 전환점이자 완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 계시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온 공간복음에 나온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바로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이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안 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느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복음 못 만난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해요. 복음 못 만난 거예요.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우울해요. 여전히 부정적이에요. 여전히 나는 그냥 옛사람과 변함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전환점이다. 무슨 전환점?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빛과 생명과 영혼을 경험하게 됐다. 과거에는 어두웠는데 이제 빛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뭘 설명하냐면 선언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혼란과 무질서가 관영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에 뭘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고백을 해야 돼요. Who I am.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로마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바울,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최악의 박해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잡아놓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지대한 공로를 행한 사람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지경을 다 쫓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잡아오려는 열정을 가진 박해자였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전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박해하던 사람이, 최악의 박해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다. 최고의 반대자다. 박해자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바뀌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에 빠져 있는 자다. 율법이 뭡니까? 구약 모세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으라. 어떤 것도 율법보다 앞설 수 없고 율법 외에는 가치가 없다. 거기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었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진짜 복음을 만나니까 율법에 빠져 있는 내가 가장 깊이 빠져있던 최고의 율법학자로 성장하고 있던 내가 복음의 핵심을 집대성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더라. 로마서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사람이 없다. 근데 복음을 만나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제가 최근에 희한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났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분당에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이야, 그 분당 사실은 우리 장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당 위에 분당이에요?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예? 아니 그 대학 공부도 마치고 대학원도 마친 사람이 자기는 시골에서 건지 모르지만 분당에서 사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는 돈 번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희한한 사람다.
어디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에이 목사님 이제 일산에 사니까 상관없어요. 난 일산이 제일 좋아요. 왜? 일산뿐만 아니라 김포도 좋아요. 저쪽 저 마라도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 가진 사람이요. 목회하다가 제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했어요. 현금으로 2조를 가진 사람의 우울증을 보았어요. 부동산을요,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자기 회사가 200위인데 곧 100위로 진입하고 이제 30위까지 올라갔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자랑한 사람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요, 지옥이에요. 우울증이고 막 근심과 걱정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만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면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 권능 주세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치료를 주세요. 기도하면 회복을 주세요. 기도 중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기도해야만. 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냥 죽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가치를 알아요. 율법에는 영적인 가치가 없었다. 이성적이요, 논리적이요, 의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 세계를 경험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유대인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더라. 나처럼 강팍하고 괴팍한 사람이 없었다. 나처럼 단단한 사람이 없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은 증거를 보는데 다른 거 떠나고 복음을 만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나를 주장하자. 세상이 나를 절대로 영향 끼치지 못하더라. 박해하는 자가, 나를 비난하는 자가, 나를 조롱하는 자가 오히려 나는 그런 환경을 더 기뻐하게 되더라. 왜? 복음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니. 세상이 주는 모든 종류의 고통, 그 고통이 더 은혜더라. 왜? 나를 더욱 주님 앞에 나가게 하니까. 그랬더니 박해를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박해를 무력화시키게 하시고 부흥으로 오히려 박해를 바꾸는 역사를 주시더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많으십니까? 괴롭죠. 가만히 기도하다 느끼면요.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 고맙지는 않아. 그런데 괴롭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 감사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강팍했는데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그 환경에 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매달리게 돼요. 시편이 이렇게 달 수가 없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는 더 관용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더 큰 소리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보일지라도 끝은 내가 정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지라도 기도로 승화하세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갑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달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니까 그 밖의 환경을 바꾸더래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만난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21절에 보면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 설교를 하면 몇 달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 복음을 바뀌었던 사람,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바뀌면 돼요.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되는, 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역사가 주의 성령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로마의 군대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장군들 막.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박해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잡혀가잖아요. 그 당시 제가 학자, 여기 전문가의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2명이 붙었답니다. 이 중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은 이 수갑을 같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옆에 같이 있는데 2명이 붙어서, 이 사람들은 고급 장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를 다 기록하고요. 원치 않아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듣고.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지옥이었을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이 죄인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군대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로마 군인이 돼서 돈 벌려고 했는데 내 명예를 높이자, 어떻게 이런 사람. 그런데 보세요, 제일 복받은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들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다 쓰고요. 그 보고서를 다 읽는 사람들이 간접 복음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임하니 로마 군대의 고급 지휘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박해하던 사람, 부인하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마지막 제가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지셨다고 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가 왜 손을 물을 닦으면서 나는 관계가 없다. 물론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거 지금은 이제 그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를 시작했대요.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성당으로 그냥 놔뒀는데, 이제 터키 정부에서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가면 아마 이슬람 사원이 돼 있을 건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문서 중에 하나 굉장히 유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죽음의 판결을 냈던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지도권자들에게 그 보고를 한 편지가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그 복음, 그 사람이 그 보고서를 썼을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를 해요. 그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시골의 무명의 청년을 만났는데 그의 권위에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잡았는데 죄인이잖아요. 로마 총독이 섰는데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와 대화를 나눴더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인데 권세가 있고 그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령함이 있더라. 그 말을 썼어요. 근데 결국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경험했어요. 자기 부인이 꿈을 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죽였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과 쫓아다녔던, 원치 않았던 동행을 했던 고급 지휘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앞으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나타내는 그 거룩한 빛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이란 말을 제가 마지막 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권능이란 말은요,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오버파워예요. 모든 세상의 권력 위에 서는 권력이에요. 모든 힘 위에 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은 세상 권력 위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능이란 말은 authority란 말을 씁니다. 권세요. 이것도 많은 것이 있지만 7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여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내 위에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의 권세를 구하세요. 일주일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제가 제목을 드릴게요. 12 제자에게 주셨던 권능을, 예수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주사.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왔습니다. 종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양대들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만세전에 감춰져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그 복음은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환경과 모든 정황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어둠을 내어쫓는 것이 빛으로 바꾸는 것이 능력이고,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꾸는 것이 능력이고, 무지한 것을 지혜로 바꾸는 것이